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두 행악자를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앙 센터에 못 박아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신다는 것은, 중앙에 계신다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두 행악자보다 더 중한 범죄를 지은 악한 자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세상으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악자로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방 민족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경제적, 풍요적, 사회적, 군사적 평화와 부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는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의 현실을 여전히 보지 못했고 죄가 자신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의 당위성이 되어서 자신들을 죄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했고, 이방인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손을 따라 스스로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이제 좀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갑자기 좀 나네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다면 이방 세계에는 그들이 선으로 여기는 도덕과 윤리, 즉 그들의 선한 질서와 도리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두 다 자신들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유대인들에게 행악자의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34절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4절의 이 말씀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의미, 이유
어떤 가책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모습, 양심의 가책이 없는 모습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그건 먹을 수 없는 포도주거든요.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먹으라고 희롱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가 우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자들이 우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낄낄거리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즐기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저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원수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비웃고,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희롱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그 기도는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근데 그 기도는 사람은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의 십자가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즉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 역시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로 조건 없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역시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을 우리나라 그 문법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했을 때 주님이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그런 말로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했고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면은 그것은 조건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조건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지 안 할지 생각해 볼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행위를 보고 나도 너를 용서할게,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 가운데 이런 요구를 제시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했다는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인가? 참된 용서인가?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고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상하다. 좋았던 것도 많고 행복했던 것도 많고 즐거웠던 것도 많은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다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기억에 남지 않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은 것만 더 또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하는 거 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빌기를 솔직히 원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용서의 대부분도 현실 여건상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서를 하고 마지못해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인격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키진 않지만 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우리가 하는 용서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용서가 아니라 덮는 척만 하는 용서를 가지고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의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빚을 진 사람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빚 다 접으셨잖아요, 여러분.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보답하고 무엇을 갚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빛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탕감받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는데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달란트가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일을 하면은 한 달란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년 동안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일해가지고 한 달란트 모으는데 어떻게 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주인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없던 걸로 해줄게,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와서 딱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100데나리온 갚지 않아? 빨리 내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너에게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빚으로 주고 그 사람을 옥에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에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 그게 바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가 아기를 낳자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 버리십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둔 부자와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여기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즉 딸과 같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강제로 빼앗아 잡아 죽였습니다. 왕이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분노해서 노를 바랍니다. 그런 천일 공로할 사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냐? 내가 그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천일 공로할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저와 여러분에 얘기하면 그 당신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듣게 되자 내가 그런 자구나. 나 썩 괜찮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면 믿음이 훌륭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천인공노할 그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이 듣게 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요. 나에게 항상 관대해요. 나는요.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악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예의가 있고 착하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가식적이고 야비하고 쫀쫀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가해만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바늘로 찔렀는데 나는 칼에 맞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손바닥으로 툭 쳤는데 그 사람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입은 피해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잊어버려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대방 역시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기억에 담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운함이 나오고, 거기서 섭섭함이 나오고, 거기서 억울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넘어갔던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밤에 잠 못 자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상처받고 당하면 크게 당한 것 같고, 남에겐 별로 피해를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상처를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기억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저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악한 자는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대적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인데 내가 무슨 악한 자를 대적해? 내가 악한 자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내가 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적하는 꼴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대적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마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언행을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를 보세요. 나쁘잖아요. 못됐잖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사람이야. 그 천일 공로할 그 나쁜 놈이 너야. 네가 더 악하고 네가 더 못됐고 네가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율법교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단 말이에요. 율법교사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당당한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지켰고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고 당연히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지.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당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교사야,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로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자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누군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사람들은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율법교사야,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바로 강도를 만나서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는 존재야. 죽어가고 있는 네가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죽어가고 있는 네가 무슨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죽어가고 있는 네가 무슨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죽어가고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숨만 겨우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르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38년 된 병자인데 자기가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날 수 있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38년 동안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저기다 집어넣어 주면 입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살아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유산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에겐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어디 있어요? 돼지우리에 있어요. 자기가 돼지우리에 있는 것을 몰라요. 이처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천일 공로할 나쁜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잊을만 하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와서 찌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와서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잊을만 하면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의 검이 와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오고 나의 자랑이 나올만 하면 또 와서 찌르시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우리에 있는 그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죽어가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존재, 돼지우리에서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 옷을 발가벗기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그렇게 희롱하고 즐기던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며 유산을 빼앗은 둘째 아들이 나라는 것을 아시고, 입만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명자가 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아야만 방법을 찾습니다. 알아야만 방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붙드는 것이고, 내가 둘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주신 왕에게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누군가를 용서하고 와,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은 백성은 이미 용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우리 안에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잘 안 되는 일이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저는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은혜를 탕감해 주신 것은 알아요. 믿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면서도 100데나리오 진 자를 보면은 마음 가운데 분노와 상처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인간은 안 돼요. 그것만은 제가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없는 우리를 당장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을 우리를 당신의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열심을 우리 가운데 먼저 딱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증거 보여줄게 라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2000년 전에 먼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너희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용서했지. 근데 이 일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거야. 너희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전가되는 일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꼴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이 꼴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이 꼴이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을 했다고 성경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곱씹으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내 삶에서 조금씩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확 바뀌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방언받았다고 여러분 바뀌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와 어떤 신기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 바뀌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열심이 조금씩 우리의 인생 내내 일하면서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형제님들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명민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5년 전에 말씀에게 우리에게 왔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2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에는 안 됐는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흐르면, 전에는 막 내 안에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찼는데 인생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이해함도 있고,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거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드러나는 거야, 열매로. 그것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 언어가 바뀌고, 어느 날 보니까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이해하고, 또 나 또한 용서받게 되었고 사랑받게 되었고 이해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나가 참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유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유나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박종수 집사, 잘 들으세요. 유나가 진짜 복받은 딸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나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모두 유나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유나에게 복이에요. 엄청 큰 축복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유나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이고 삼촌이고 이모이고, 여러분, 유나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저 유나가 이제는 아장아장 막 걸어 다니잖아요. 아장아장 걸어와서 여러분 품에 쏙 안겨서, 여러분 손에 있는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다음부터 올 때는 다 이제 돈 가져오세요. 네. 안 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주세요. 사탕이나 과자나 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유나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무엇을요? 용서를요, 사랑을요, 긍휼을요, 이해를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주세요. 하나님, 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신의 이해함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가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들고 우리 가운데 너희가 달라고만 하면 내가 줄 거야 라고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청년 때 제가 원하지도 않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오랜 시간 그 빚을 갚았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그때는 야간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어요. 진짜 허무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빚을 갚는데 그 빚이 빚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제가 고마웠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오셔서 내 빚은 갚지 말아라. 너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내 빚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다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갚아드려야 되는 돈인데 그냥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죄송함은 제가 뭔가 잘못해서 나오는 죄송함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빚의 모든 것을 탕감받은 게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탕감을 받아도 그 빚을 탕감해 준 그분 가운데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것을 없는 거로 내가 생각해 줄게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넘어선 죄송함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세리가 몸둘 바를 보지 못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무슨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가 행한 불의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행한 그 모든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은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 내가 남모르게 행한 은밀한 죄, 남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제가 우리 수민이를 봤을 때 수민이가 행한 죄와 더러움과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수민이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먼저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있어요?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더러움이 보이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수치가 보이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불의가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세요.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와 불의와 더러움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보이는데,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 죄 알아. 근데 나 그거 기억하지 않을게. 나 너의 더러움 알아. 근데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을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낄낄거리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지란 말입니다. 의지.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근데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선명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죄덩어리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왜 죄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분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사여준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죄 없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본받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죄를 짓고 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없다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왔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과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 여러분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다 정죄한단 말입니다. 저 더러운 여자, 저 음란한 여자, 현장 중에 잡혀왔어요. 간음을 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어요. 저 더러운 여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응? 넌 죽어야 돼.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에 돌 막 갖고 온 사람, 그들은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걸려서 지금 그런 거고 이들은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를 향한 고통, 어둠, 절망, 슬픔, 분노, 외로움, 아픔,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은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자유, 기쁨,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그분은 기뻐하세요. 한 청년이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떠나 있었고 오랫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지치고 아프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주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년 만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일도 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가대 내려놔. 헌신도 하지 마. 봉사도 하지 마. 교회 일도 하지 마. 그리고 그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나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를 쉴까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목사인데도요. 그럼 무슨 생각만 나요? 나 낫고 싶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통증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다른 사람들 생각 안 나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의 상태를 걱정한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걱정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야를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살아야 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굴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남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망해가는데 남이 성공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사는 거예요. 남이 용서받기 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남이 사랑받기 전에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남을 위해 사역하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옆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오늘 김 집사가 와서 들었는데 안 왔네? 아니요. 그 말씀이 그분에게 들려야 된다면 그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야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예수라는 생명을 저에게 먼저 부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공급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말씀의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 듣고서 아, 우리 목사님 변했네, 우리 목사님 교만해졌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살아야 제가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말씀의 교회 산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말씀의 교회는 제가 사는 거,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 말씀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만달란트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기쁘세요? 이 용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달란트를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신 여러분, 그 예수님만 더 궁금해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아,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고백하더라고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대. 목요일 날 되면은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대. 목요일 날만 되면은 주일 말씀이 너무 기다려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주일 예배 끝날 때부터 기다려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목사가 뭐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궁금해하시고 알아가시고 보고 싶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용서를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실천하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은혜로 들으시면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